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여기는 우리 온 성도가 암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내부는 13장 전체를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 성도가 이 4, 5, 6, 7 네 구절이죠. 네 구절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우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놓고 오셨나요 벌써? 지난번에 나눠주셔서 갖고 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10번 개근하실 분만 내려주세요. 네. 오늘부터 사랑은 시리즈입니다. 사랑 시리즈가 아니라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 주십시오. 요즘 제 막내딸이 3살짜리인데 이제 뽀뽀를 잘 안 해줘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뽀뽀를 잘 안 해줘서 이제 뽀뽀를 받으려고 이렇게 안아요. 이제 키 높이에 안으면요, 뽀뽀해줘 이러면 얼굴을 막 때립니다. 계속 맞다가 보면요 포기하게 돼요. 아빠로서 뽀뽀도 받지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사랑인가? 이 아이는 밀당의 귀재인가? 그러다가 어제 뽀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태진아 씨가 부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열받아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복창 터져도 참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참아라. 자녀의 성장이 더디어도 참아라. 부모가 자녀 세대를 이해 못하고 그렇게 불통이라도, 대화가 안 통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사랑해라.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참아라. 사랑은 아무나 하냐? 어느 누가 쉽다고 하냐? 사랑은 장난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항상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내 기준에서 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참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래 참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사랑은 시리즈 나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로맨스 우상에 대해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은 시리즈 10번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오늘 성경의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사랑의 본질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랑의 본질을 강조하는 4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 이전에, 지난주 설교의 2주 전이죠. 2주 전 설교의 내용처럼 사랑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시켰어요. 여러분, 햄버거, 저도 가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켜 먹는데요. 햄버거 좋아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사드릴 겁니다. 막 안 사드릴 거예요. 그런데 햄버거 시켰는데 패티 안 나온 적 있어요? 고기가 안 나왔어요. 저는 없었어요. 있어요? 없죠. 햄버거 가게에서 그런 실수는 안 하나 봐요. 있을 법한도 한데, 근데 햄버거를 시켰는데 빵만 나왔어요. 이게 무슨 햄버거예요? 빵이죠. 그죠? 햄버거를 시켰는데 패티 안에 고기가 안 나오면 그거는 그냥 빵인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이전에 말하는 것들이 사랑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기 없는 빵이야. 햄버거가 아니야. 고기 없는 빵이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기 없이 빵만 있으면 뭐해. 햄버거 아니고 그건 빵이야 그냥. 은사?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음에 불과해. 방언? 방언을 해도 꽹과리와 같이 그런 소리에 불과해. 사랑 없으면 은사? 소용없어. 믿음과 지식과 능력 그것을 구하고 잠 못 이루고 있지. 믿음과 지식과 능력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구제? 희생?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 불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정말 중요한 사랑에 대해 알려줄게.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사랑해야죠. 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 주세요. 너무나 막연하게 구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지만 보여.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행동이야. 오래 참고 견디는 거야.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마음의 사랑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상적인 감화는 성령의 어떤 은사 또는 성령의 특이한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오늘도 그 책을 읽다 왔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책에서 중요하게 그가 사랑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사랑의 은혜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화 있잖아요. 사랑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 있잖아요.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이 감동보다 더 탁월한, 더 우월한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은사보다, 성령의 어떠한 은사보다 그 성령의 감동이, 사랑에 대한 감동이 더 우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온 거죠.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교회에서 앞에서 돋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은사를 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아야 되고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심이십니까? 사랑에 대해 정말 진심이십니까? 왜 방언은 구하고, 왜 믿음도 구하고, 왜 지식도 달라고 하고, 왜 시험도 잘 보게 해달라고 하고, 능력도 달라고 하고, 왜 재물도 달라고 하고, 구제와 희생에 대해 논하면서 정작 사랑은 구하지 않는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오래 참는 사랑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날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구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해 우리가 무지한 건 아닌가? 여러분, 동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성교회 전체를 돌아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부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동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멘하면 안 되는데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졸다가 아멘하시면 안 되는데요. 동성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새벽마다 방언이 넘치고, 전도하는 교회이고, 믿음이 강한 교회이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능력 많은 큰 교회이고요, 구제와 희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부족합니다. 다른 은사를 강조하다가 도무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동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네, 고령화된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른 교회와 똑같이 주일학교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교인 수가 줄어들고, 헌금도 줄고, 구제도 힘들어지고, 능력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이지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교회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평생을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까지 교회를, 동성교회를 정말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여 오신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평생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부딪히고 있는 이 지점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거 없으면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예배, 목장 예배, 찬양, 기도, 찬양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사역부서의 모든 봉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이 빠져있진 않은가? 여러분, 사랑이 빠진 교회인가, 사랑에 빠진 교회인가? 사랑이 빠진 교회인가, 사랑에 빠진 교회인가? 여러분, 구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인가, 우리 모두가 사랑에 빠져버린 교회인가? 할렐루야. 후자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이 빠지지 않고 사랑에 빠지기 바랍니다. 멍하고 있어. 멍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이 빠진 교회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눈을 좀 하트처럼 뿅뿅, 눈이 하트 모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좀 일자 눈 말고 하트 모양의 눈으로 좀 하나님 달라고, 내 눈이 하트 모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에 빠진 가정이 되길, 사랑에 빠진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도 사랑에 빠진 그런 영혼이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 뿅뿅이죠. 여러분, 고객님 사랑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사랑 보이지 않는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얼마나 사랑에 실패하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따라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더 크게 따라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성도의 변화를 기다리고,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부부간의 서로의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당신의 변화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내가 열심히 기다리며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동성교회 새 식구가 태어났습니다. 동성교회 막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추경아 반주자, 배역 형제 둘이 이제 결혼해서 잘 살다가 딸을 낳았어요. 배다은.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데, 막내입니다. 막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추경화 자매 배역 형제가 임원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였고, 근데 둘이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임원이었으니까 임원끼리 뭐 어디 회의하거나 이렇게 가면 이 둘이 조금 좀 친밀한 거예요. 둘이 이렇게 붙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나도 옆에 있는데, 그리고 다른 임원들도 옆에 있는데 안 보이나 봐요. 둘이 한참 대화를, 석촌호수를 한 바퀴 그 큰 거리를 걷는데 둘만 가요. 둘만. 그래서 우리 둘 다 뒤로 빠졌어요. 쓱.
뒤돌아보고 막 멋쩍게 웃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죠. 여러분 이 부부의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 고백을 기다렸겠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정했을 때에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결혼을 하고 나서 할 때 제가 주례를 했는데 알콩달콩 살면서 그 후로부터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서로에게 맞추어 가면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기다림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기를 뱃속에서 10개월간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앞으로 이 배역 아빠는 아기의 뽀뽀를 못 받아도 기다려야 합니다. 저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로 인해서 힘들어서 남편에 대해 소홀하게 되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조급하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런데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혼한 기성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결혼을 한 후에 결혼할 때까지는 열심히 기다리다가 결혼한 후에 서로에 대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내가 기다렸다면 많이 기다렸어 라고 외칩니다. 이 정도 내가 참았으면 많이 참았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길래 오래 참는다고요? 언제까지 오래 참는다는 것 도대체 언제까지 참는다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하염없이 묵묵히 기도하며 나를 변화시키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남편이 안 변해요. 네, 안 변할 겁니다. 안 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화의 단계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화가 느릴 수도 있지요. 누구는 좀 더 빠를 수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돛진 게 찐이지만 달팽이 경주이겠지만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이 성화가 조금 더 빠른 사람이 성화는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달팽이들 경주하듯이 조금 더 앞장선다고 조금 더 느린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화내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사실 이미 더 뒤처지고 있는 걸 수도 이미 가장 맨 뒤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성화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의롭게 하심과 양자됨과 성화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난 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변화될 때까지,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정말 남편이 철들면 죽는다는데 철들면 죽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만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없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5계명 배울 때도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10계명에서 가르치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 인정할 만해서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가진 포지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게 때문에요. 무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무겁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부모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녀도 그 포지션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지 부모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을 만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본질이 기다림이기에 사랑한다면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 참 재밌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일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포옹을 한다는 것은 그 몸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그 입에 먹을 것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성관계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주둥이 박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일을 해줄 마음이 없다면 손을 잡지 마십시오. 우리 연애할 때 아무나 손 잡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내가 평생 일하겠다, 수고하겠다, 이런 의미로 손을 잡는 걸 앞으로 손을 아무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몸을 보호해 줄 생각이 아니라면 포옹은 안 됩니다. 평생 먹여 살릴 마음이 없으면 입술을 포개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이라는 선포가 있기 전에는 성관계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결혼 선물은 순결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부터 결혼 때까지, 결혼 생활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정이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손으로 봉사해주며 최선을 다해 지켜주며 평생 동안 먹을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성도끼리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르칩니다. 그래도 잘 안 변합니다. 매일 예배드려도 안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목양실을 정리하다가 목양실을 청소하다가 짧은 편지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편지를 딱 읽었는데,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누나랑 앞으로 싸우지 않을게요. 누구 올림. 누가 쓴 건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쓴 편지 같은데요.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써왔을까요? 비밀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아름다운 거예요. 한 번도 안 싸워서가 그래서 이쁜 게 아니라, 그래도 이쁘겠지만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아빠 생신 편지를 쓰면서 누나와 싸우면 아빠가 속상해하고 부모가 마음 아파하니까, 그것이 생각나니까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대뜸 누나와 싸우지 않을게요. 이런 고백과 다짐과 결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또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또 다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실패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하나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조차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과 10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미약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도 여기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탕자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탕자가 유산을 상속받아서 배은망덕하여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것을 죽었다 치고 받아내고, 그렇게 유산을 갖고 도망을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다 타락하여서 낭비하고 다 없이 하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못 먹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탕자 이야기하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송아지 요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봐도 감동적인 이 장면이죠. 저에게는 이 장면이 가장 늘 가슴에 와닿고 탕자하면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누가 먼저 뛰어갑니까? 아버지가. 누가 먼저 안아줍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계속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늘 나가봤던 겁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밤새도록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켰던 거예요. 오래 참음, 기다림으로.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먼저 달려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노심초사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렸기에 먼저 달려가서 그 당시에 모든 관습들을 깨뜨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뒷짐지고 양반사회처럼 뛰지 않고 걷는 것이 관습이고 먼저 끌어안거나 울진 않는데 모든 관습들을 깨뜨리고 먼저 끌어안아 버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빗대어서, 이것이 바로 모든 관습을 깨뜨리고 있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성육신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너희를 내가 끌어안은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성도를 기다려주고 부부간 기다려주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아버지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를, 가장 기다릴 수 없는 그 사람을, 가장 기다릴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녀를, 자녀를, 부모를, 그 성도를, 이웃을 기다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따라합니다. 사랑은 자기 절제입니다. 더 크게 합니다. 사랑은 자기 절제입니다. 예,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랑을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배웠다.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배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나요? 아니, 멋쩍어서 못 드나요? 그러면 스님이나 신부님한테 배운 분 있나요? 사랑을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배우죠? 예, 친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 매체가 가르칩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돈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미디어 프로그램을, 매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면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채로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말씀 들으면 이러면 안 되지 수정하는 거예요. 먼저 배워버렸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 회개할 뿐이지 사랑에 대해 지금까지도 배워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아무도 어쩌면 사랑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랑은 그냥 미디어가 가르쳐줬지, 부모가 나중에 좀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얘기해줬지, 내가 스스로 깨달았지. 여러분, 모든 교육의 주도권을 미디어에게, 사단에게 내어주고 안일하게 그런 태도로 자녀 양육을 시키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휴대폰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자주 들고 다니니까 좀 절제하자, 이 정도죠. 우리 다음 세대는요, 휴대폰이 자기 몸이에요. 달라요, 개념이. 함께 태어났어요. 함께 성장했습니다. 기저귀와 휴대폰입니다. 가장 친밀한 도구가 휴대폰이에요. 여러분, 그 휴대폰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다리지 마세요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절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저지르라고 가르칩니다. 연애 기다리지 마. 하고 싶을 때 해라. 동성애의 느낌이 들었다면 기다리지 마라. 받아들여라. 왜곡된 사랑을 해라. 비성경적인 사랑을 해라. 연애를 하면 진도를 꼭 나가야 한다. 기다리지 마라. 그것이 자랑이다. 당연한 거다. 안 그러면 창피한 거다. 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부가 되기 전엔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요즘 누가 그러냐? 기다리지 마라.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노력하는 척은 해라. 성적인 관계 전 단계까지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자유롭게 가라. 단둘이 은밀한 곳에 있어라. 그래도 기독 청년인데 죄책감은 가져줘야지. 성적인 죄를 저질렀어. 괜찮아. 다들 그래. 남자에게 목숨 걸어라. 여자에게 목숨 걸어라. 넌 내 거야 라고 말해라. 무슨 하나님의 소유냐. 무슨 거룩한 성전이냐. 몸도 마음도 다 서로에게 내어주고 순결 따윈 갖다 버리고 거룩한 성전인 너의 몸도 마음껏 부숴라 라고 미디어가 열심히 가르치고 연애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도 열심히 가르치는데 열심히 가르치는 그 교사들에게 열심히 배우라고 우리는 허락을 하죠. 살인도구를, 영적인 살인도구를 잘 허락합니다. 혼자 살아도 멋지다는 것을 가르치는 미디어, 결혼 전 동거에도 좋다고 얘기하고 연애하면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야 한다고, 결혼하더라도 바람 피워도 괜찮다고, 이혼해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미디어 매체를 우리는 거스르지 않고 교육자로 세웁니다. 기다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뭘 가르칩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런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단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그것을 충실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점검하는 차원을 떠나서 열심히 자녀들에게 사랑에 대해 가르칩니까? 관심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뒷수습이나 하고 부모 창피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독 어른들 아닙니까? 기성세대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다. 그건 욕망이야. 열정이란다. 그건 본능에만 충실한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은 오래 참음이란다. 기다리는 거야.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자기 절제를 가르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저와 함께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의도는 그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방언에 목이 마르고 예언에 빠져있고 능력에 환장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도 사랑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희라고 하지 않고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내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결코 정죄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피 터지게 외치고 싶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고백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도 바울은 3천층까지 왔다 갔고 모든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진실한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훈련입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운동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운동처럼 영적인 훈련하라는 거예요. 사랑 연습하라는 겁니다. 사랑 훈련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훈련 안 합니다.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하면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가져와서 훈련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훈련하라고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공기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며 살지 말고 영적 전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나쁜 마음과 감정들, 내 속에 있는 혈기들, 오래 참지 못하는 그 마음들,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과 싸워라.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격투기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눈 아래를 쳐서 다운시켜라. 그런 모습처럼 열심히 사랑을 하려고 나를 복종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한 번 더 참음으로써 더 잘 참게 되고 나중에는 오래 참는 것이 훈련이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고 모양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모욕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견뎌내십시오.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결론 내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십자가에 사랑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 육체적인 고통인가? 피 흘리셨지. 대못을 손목과 발목에 박았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지. 야, 물과 비가 다 쏟아져 내릴 때까지 장시간 십자가 위에 그렇게 고통을 다 감내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 사랑에서 육체적인 고통에 우리는 더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육체적 고통도 대단하셨겠지만 더 큰 고통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것을 참는 고통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주님을 거역한 나를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거역했다고 느껴져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역하면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때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집사님의 비난, 성도님, 권사님들의 비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하면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자녀들이 너무나 성장하지 않고 맨날 일만 저지르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시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참아주셨구나. 주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주님은 참아주셨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